이사야서 51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51장 1절 이사야서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떠낸 반석과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낸 반석과 에덴의 회복. 반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돌을 말하는데 굳어서 아주 매우 튼튼한 아주 넓고 평평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바위돌은 바위돌인데 큰 바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산에 있는 저런 바위돌을 말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은 2절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석이요. 그럼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죠. 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로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그러면 뭐 산에 가서 어떤 큰 바위돌을 찾아다 거기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누구나 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겠습니까? 신앙의 집을 말씀 위에 잘 세운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신앙의 집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반석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솟아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짐승들이 마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석은 물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 때문에 실상적으로 어떤 돌멩이 그 큰 바위돌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 비유로 우리가 어디에서 깨닫게 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지 실상적인 그런 어떤 바위돌을 말한 것은 아니다. 모세 시대에 반석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아주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고 큰 물을 먹었던 그 반석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비유적으로
곧 그리스도를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랬어요.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실상적으로 어떤 물을 떠서 먹인 적은 없어요. 그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을 샘물로 비유를 하였고 그 샘물은 곧 영생을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반석의 뜻은 이제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보니까 떠낸 반석이라고 했거든요. 떠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반석을 떠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떠서 여기도 줄 수 있고 저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퍼서 여기저기 목마른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를 쫓으며 그랬어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의를 쫓아가는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은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의를 쫓는다.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라는 것에 보면 우리가 가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했어요. 창세기에 최초로 의인이 된 자는 노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롯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셨느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아멘. 함께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경하고 벗어난 말 같지 않은 말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런 말이 없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을 왜 하지?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흑암 속에서 환난 중에서 헤매인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을 하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사람은 의로운 심령을 상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좋다고 아멘 아멘 해요. 아무 데나 가서 아멘 아멘 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결단코 아침빛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편 37절 보실까요? 시편 37편 29절 보시겠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은 실족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105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어요. 아멘. 실족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로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의인에 대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막힌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의인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의인들은 지혜로운 입을 가졌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떠나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가장 쉬운 말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이 죄인이 죄인이면 당신 죄인이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요. 아이 그래도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성경에 죄인은 영원한 벌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알려줘도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길을 다 알려줬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냐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귀머거리 소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머거리 소경들은요 결단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의인에게는 땅들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이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에덴의 회복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상태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럼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면 그 사람은 아이고 회복이 되었네. 언제 회복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원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복한다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에덴이 회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 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수목은 어떤 열매를 네가 따먹어도 되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명령을 지켰는데 하와가 뱀이 꼬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날마다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넘기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와의 갈등이죠. 선악 간의 갈등. 먹고 싶으니까 따먹자. 한쪽에서 안 돼. 하나님의 법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뱀이 와서 꼬셨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라. 순간에 하와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죽질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겠어요?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 갔어요. 아담에게 내가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먹어라. 아담도 사랑하는 아내의 그 속삭임에 먹었어요. 죽질 않았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서로가 벌거벗은 거를 알았어요. 전에는 벌거벗어서도 수치를 몰랐어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야단맞고 벌받고 했지만은 그 옆에 이제 뭐가 보였느냐면 생명나무가 보였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영생하고 싶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생에 대한 욕망은 다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파에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는 얻었겠지만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보기는 보지만은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는 누가 따먹게 돼 있느냐? 그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길 하면 우리가 뭘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얻는 길이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길은 진리의 길을 쫓아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마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다 함께 이기는 자가 뭘 해서 이기느냐? 전쟁을 해서 이기느냐? 쌈박질해서 이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들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는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곤이라는 것은 즐거울 낙자예요. 원은 동산 원자입니다.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였고 계시록에 와서는 나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계시록에 와서 이기는 자를 따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따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따먹을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원인을 이제 알았죠.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건가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멘. 먼 훗날에 정말로 이기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있었던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영생하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시기와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원하고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시기와 때를 따라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우리가 감사가 뭔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다 응답이 다 됐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말을 했죠. 에덴이 회복이 된다.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못 따먹었지만은 계시록에 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아에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을 다시 회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 햇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라 그랬어요. 다 함께 계시록 1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 그 에덴 동산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 즉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로 하여금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들의 자격은 이기는 자라야 따먹는다 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회복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말 타고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막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잡아가고 죽여라. 진퇴양난이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굽 백성들한테 잡혀가서 다시 종로를 타든지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목뱀을 당해서 죽든지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라 하는 순간에 바닷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홍해바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지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 길을 열어줬으니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막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는가 그들도 바닷물이 갈라졌으니까 육지같이 날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드는 순간에 바닷물이 확 합쳐진 거예요. 원래대로 바닷물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다 물속에 뛰어들어갔는데
바다가 막 뒤집어 엎어졌으니까 그들은 다 물속에서 수상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꼭 건져주실 자는 건져주시고, 애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차없이 물속에라도 빠져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보시겠어요? 14장,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아주 극히 험난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애국 백성들이 쫓아오는 그 뭐 말이 막 고장이 나든지 병거가 막 갑자기 수레바퀴가 빠지든지 이제 거리감을 두게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는데, 어쨌든 막 밀려가면서 길이 갈라지니까 쫓아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바닷물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킬 때 원래 바다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갈라졌던 바다가 도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바닷물로. 그러니 거기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다 뭐 당했어요? 수정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호련병을 받아서 새하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린 지금 몸이 늙으면 쇠해져서 주름도 생기고 몸도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주느냐. 우리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여전히 회복시켜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소망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욥 33장을 보시겠어요? 여기 3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욥 33장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회복시켜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서 시편 60장 1편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련변화 받으면 모두가 다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로 돌아가고 주름도 다 펴지고. 지금의 성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을 우리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서 장화하는 소리가 넘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시면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장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장하라는 건
이쪽에서 노래 부르면 저쪽에서도 막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듯이 화답하는 거예요.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화답을 한다. 그것을 창화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황폐한 것을 위로하고 광야로 에덴 같게 하여서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 우리 심령같이 여호와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생명나무 소망이 이 안에 항상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이런 것은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밭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변할 수 있도록 황폐한 것을 위로한다. 실상적으로 어떤 자연이 황폐한 것을 뭐 위로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보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 같은 심령이 막 사막 같은 마음이 기쁨으로 막 즐거움에 노래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35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보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얼어붙고 메말랐던 내 심령이 촉촉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에 항상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니 창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심령같이 광야가 사막 같은 내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내가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밭으로 전할 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일은 다 지나가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에덴의 회복을 그 시간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